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엘리후는 기상현상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설명하고서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연수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름 속에 비를 쌓아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 붓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널려 있는지, 그분이 천둥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두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번개로 자신을 두르시고 깊은 바다를 덮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음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쥐고 표적을 향해 정확히 던지시지요. 천둥 소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알립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천지에 번개를 보내어 땅끝까지 화나게 하시고 그 후에 천둥 소리는 우르릉거리고 그분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게 땅에 내려라 하고 명령하시고 쏟아지는 폭우에게 세차게 퍼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는 들짐승도 숨을 곳이 없고 자기 있는 곳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남쪽에서는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는 입기운에 얼음이 생기고 넓은 호숫물조차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분은 구름의 습기를 가득 채우시고 구름 사이로 번갯불을 번쩍거리시지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온 세상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벌하실 때나 땅에 비를 내리실 때, 징계하실 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실 때 구름을 사용하십니다. 욥 어르신, 가만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어떻게 번개를 번쩍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남풍이 불어 땅이 조용할 때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청동구리를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어둠에 쌓여 있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나를 삼키실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휩쓸고 간 후 그 빛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에 휩싸여 북쪽에서 오시고 위엄 가운데 임하시지요.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분은 무시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비와 폭풍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금은 엘리후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릴 때 두근거리며 바라볼 뿐 어느 기상현상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쳐다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왜 고난을 주셨냐고 욕처럼 따진다면 주제넘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무시하신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인생을 돌보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은총을 베풀어 인생을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에 무작정 수용하라는 엘리후의 말보다 고난을 주신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태도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인생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를 공정하게 대하신 것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말이 옳지만 주님은 우리의 맹신이 아니라 우리와 실랑이하며 소통하는 것을 더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폭풍과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눈과 비는 일손을 더하기도 멈추기도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구름을 적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며 번개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시고 비구름으로 사람을 징벌하기도 이롭게도 하십니다. 엘리후의 논지는 욥이 처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연현상의 일부이므로 의문이나 의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 엘리야의 짜증, 심지어 예레미야의 저주조차 모두 수용하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인 욥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기 논리의 정당성을 위해 창조세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질문하고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땅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질문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